네, 우리가 오늘 그 히브리서 4장을 그 세 번째 맞는 날인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히브리서 3장에서 4장까지 이렇게 걸쳐서 출애굽한 그 강야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믿음으로 부합하지 못해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 시대에는 시편 95편으로 그 시대 때 성전에 모인 자들에게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줬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이제 그 히브리서 기자가 쓰던 그 당시 그들이 강야 1세대와 같이 이렇게 흩어진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가정은 강약길과 같았겠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실패 사례를 들어서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믿음으로 잘 부합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히브리서 4장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볼 말씀은 12절 이하 그 사장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그 12절, 13절의 내용을 보면 좀 이렇게 말씀의 어떤 흐름의 어떤 큰 그 중간 어떤 사닥다리라고 해야 될까? 좀 약간 이 말씀의 어떤 그것이 연속성을 이렇게 가지는 것이 좀 그 흐름이 좀 단락이 되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어떤 안식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이 말씀이 다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 안식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인가 아니면 불순종의 어떤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인가 이런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합한다라는 이런 말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 믿고 그렇게 따르고자 하지만 우리의 어떤 그 애성분이 우리의 어떤 그 애자가 어떤 사안마다 자신의 어떤 과거의 판단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런 판단 기준을 다 내려놓고 말씀의 기준 삼아서 그것을 이렇게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그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 하지만 믿음에 따라서 산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여기 보면 홍과 영과 그러니까 여기 홍과 영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어떤 속사람 부분이죠. 그 속사람 부분과 이렇게 간절과 골수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건데 이것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행실이나 말이나 어떤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이렇게 포함하는 어떤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떤 삶 전체를 이렇게 판단해서 그가 안식에 있는가 아닌가를 이렇게 판단하는데 결국에는 어, 이 말씀을 들은 자가 말씀과 이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동행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말씀과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어, 그래서 그거 우리 이제 뭐 갈라디아서인가 거기 보면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툰다라는 것과 같이 내 안에서 그런 어떤 그런 갈등이 잠잠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말씀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이 되었을 때 이제 안식인데, 그래서 이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히브리서 4장 그 2절인가요? 보면 창세 때부터 이렇게, 3절이네요. 창세 때부터 이렇게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일을 다 마치고야 쉬는 것인데,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구원이 이렇게 마쳐지기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그 일을 이렇게 계속 하시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안식이라는 것은 쉼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뭔가 일이,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 이것을 이렇게 안식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그 말씀대로 이렇게 동행하는 어떤 그런 삶을 계속 갈 때, 그때는 이렇게 안식의 길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 이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갈등, 말씀과의 갈등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식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여기 보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잠깐 이렇게 말씀을 앞에서 이렇게 뭐 속이고 자신도 속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느 때가 되면 꼭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신앙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가면을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때가 되면 다 이렇게 드러내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실상을 이렇게 보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 그걸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길을 이렇게 찾고자 하게 만드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안식에 이를 자와 이르지 못할 자를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지만, 그 이어지는 어떤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바로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죄인됨을 이렇게 드러나게 해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속주를 이렇게 찾게끔 하는 것이 율법인 것처럼,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그 들려주는 말씀이 우리의 어떤 그 실상을 잘 드러내게 해서 어 말씀의 어떤 의도는 결국에는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두 가지예요. 우리의 어떤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고, 그 드러남을 당한 그 자가 대제사장, 우리의 어떤 중재를 이렇게 담당하실 그 대제사장 앞으로 이끄는 것이 이렇게 목적이다라는 취지에서 12절, 13절의 어떤 말씀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부터 16절에까지는 그렇게 이제 말씀에 의해서 낱낱이 이렇게 벗겨진 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중보하실 그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은 기존의 아론의 이제 앞으로 이제 사장 뒤부터는 계속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로 이렇게 대조해서 이렇게 말씀 계속 연결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은 이제 죄 없으신 분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 아론의 반차에 의해서 이렇게 그 아론의 반차는 제사장으로 이렇게 부음을 받을 때 그 간유였던 그 부음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직분을 이렇게 수행하는데, 여기에 우리에게 온 큰 대제사장은 어떤 내용으로 보면 간유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간유라는 것은 뭡니까? 그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간유를 만들 때 보면은 거기에다가 그 감람류에다가 모약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저제를 하잖아요.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어떤 인생, 육신을 입고 인생을 살면서 어,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그 모략과 계피와 창포와 육계 이런 것들을 넣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치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소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33년의 삶을 통해서 시험도 받고 고통도 당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체유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런 낱낱을 이렇게 너무도 잘 아시고 그와 같은 어떤 동병상련의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어떤 동정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아론의 반차 같은 경우, 아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죄인이죠. 우리와 똑같은 같은 죄인인데,
그렇게 간유를 부음을 받아서 그냥 이 직분으로 세움을 받아 이 대제사장의 어떤 직임을 수행할 뿐이지 예수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같아요. 그래서 吃饭不行啊。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있는 그 대제사장 앞으로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낱낱이 벗겨진 우리의 실상을 발견하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우리를 중재하시는 이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살 길인데 그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그렇죠.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소에 들어갈, 그게 뭐, 실상은 이제 지성소죠. 지성소에 들어갈 어떤, 어, 담력을 이렇게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 시장이 이렇게 열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처럼 이제 그분이 직접 인자로 오셔서 그렇게 우리가 살 길, 그 성소에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이렇게 여신 분이 이제 그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그렇게 길을 여셨고 그분이 이제 육신으로는 죽고 성결의 영으로는 다시 사셔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승천했다가 그 만부를 모든 것을 이렇게 다스릴 어떤 권세를 얻어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중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가 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어떤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출애굽을 했고 또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어떤 그것은 다 모형과 그림자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대제사장인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이렇게 표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 5장부터 계속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질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정리한 부분은 여기까지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살아있다 한다는 것은 현재형이지요. 그래서 어느 때든지 항상 살아서 움직이는 힘이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이 말은 곧 말하자면은 주님께서는 나는 시작이고 또 마지막이다. 그 사이에 모든 적에는 항상 살아계시는 거죠. 우리한테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양날이 선 어느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곧 시공을 초월하고 시공의 제한을 받지도 않고 그리고 예리함으로 혼과 영과 뼈마디와 뼛속까지 찔러서 말하자면은 곧 우리의 생각과 양심 그리고 생명과 그 생명의 질 말하자면 이제 우리에게 성품이겠지요. 이제 그런 것까지도 자극을 주어서 쪼갠다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쪼개서 분별하게 하셔서 변하게 하고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함은 말씀으로 인하여 지각을 사용함으로 양심 안에서 생각과 의도를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분별을 하여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곧 이 말씀에서 그 담겨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또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종의 그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선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4절엔 그 결산을 치러야 할 우리를 위해서
앞에서 그 말한 바와 같이 결산을 치러야 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곧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굳세게 잡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계시지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죄는 없으시되 사람의 성정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셨고 시험을 받으셨지만 아버지의 일, 곧 말하자면 아버지와의 약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의 또 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일을 최선을 다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되새겨보는 그러한 말씀의 권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이 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실 때 그 마태복음 26장이나 요한복음 그 17장에 보면은 17장에는 그 말씀의 내용이 그 제자들을 다 하나님이 무엇이며 또 제자들은 또 어떠하며 하는 그런 것을 서로 상통하게끔 다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이어지는가 하면은 또 마태복음 그 26장의 그 41절에 보면은 그야말로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는가 하고 이렇게 고심을 하고 저기는 하시지만은 또한 그 제자들이 육신이 약하여서 그 잠을 이렇게 이기지를 못하고는 이렇게 자고 주님은 이렇게 고심을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하는데 그 육신이 약하여서 그 잠을 이렇게 자기만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내가 이 일을 이루지 않으면은 이렇게 육신들이 약하고 해서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러한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생각하지 않으셨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꼭 내가 이 잔을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일을 성취하는 그것 과정이 지나가야만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 능력을 덧입고 함으로써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또 주님께서는 말씀에는 없지만 그러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육신이 약하다 하는 그 말씀에서도 더더구나 주님께서는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저기를 해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일을 다 감당하시고 하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가끔 그걸 생각해요. 제가 안식에 있나? 내가 지금 주님의 안식 안에서 살고 있나? 그런 걸 가끔 어떨 때는 안식에도 있고 어떨 때는 고통스러운 안식도 있어요. 나 혼자 같으면은 그냥 주님한테 다 맡기고 안식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자식과 이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쉴 수 없는 안식이 있더라고요. 주님 앞에서 나 하나만 같으면은 그래 그냥 어쨌든 내가 죽으면 이게 그냥 끝나는 거지. 이제 육신을 죽는다는 게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런데 그 부수적인 것들은 주님이 나한테 남겨놓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이제 이 구원받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자꾸만 찔러서 쪼개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렇게 봤어요. 과연 안식이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인가? 주님이 나한테 안식을 주는 것은 그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따라야만이 그런 것들이 하나가 거치고 올 때 안식이 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를 쪼개고 살르는 것은 이제 그 12절에 보면 일단 이제 안식은 제가 느낀 것이 좀 그렇고요.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어떻게 말씀이 살아있겠어요? 나는 그걸 자꾸 보면서 어떻게 말씀이 살아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말씀은 살아있고 탄력이 있다겠어요.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위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근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주님한테 이것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야만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꾸 벗겨지는 과정에서 생명으로 취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으려면은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걸 인치듯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치듯이 우리한테 했을 때 그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어떤 검보다도, 그래서 검이 보면 양날 있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칼을 해도 이게 한쪽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해서 갈아졌기 때문에 예리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혼과 영과 및 관저갈 골수를 쪼갰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우리의 그 도구 칼 같은 것은 음식을 자르면 자르는 게 보이지만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렀다는 것은 내 지금 속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의 상태가 지금 내가 어떠한가. 그래서 그걸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때는 쪼갠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그냥 쉽게 쪼개질까?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많이 아플까? 얼마나 많이 힘들까? 좀 요즘에 와서 그런 것이 먹먹해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만은 주님이 찔러서 쪼개야만이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다 주님 앞에 드러나야 그게 처리가 돼야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게 되게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과연 나는 얼마만큼 주님한테 처리를 받았을까? 얼마만큼 주님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면서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근데 이제 70 넘다 보면 이제 앞으로는 주님이 준 나이는 다 살았다고 저는 보면서 항상 주님이 언제 데려갈까?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얼마나 순종이 하지 않고 퇴보되는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에는 이제 덤으로 사는 생활로 저는 들어왔다고 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솔직히 어떨 때는 저는 이제 많이 안식이 됐어요. 근데 부수적인 이렇게 나의 딸린 그런 것들을 볼 때, 이제 그만 쉬었으면 좋겠다. 주님 앞에 안식 안에 들어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할 때도 요즘에는 좀 많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골수는 그 고기를 봐도 골수 그 진액을 다 뽑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옛사람 안에서 그게 과연 얼마나 처리되고 뽑아내졌을까? 이걸 보면서 주님은 대단하시면서 정말 그런 주님이 없지만 어떨 때는 너무 우리한테 가혹하시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지체들도 당연히 있지만 다 그런 쉽지 않은 길 가고 어려울 지금 지체들도 많은 거라 말을 안 해서 그러지만 여기 줌에서 얼굴을 봐도 다 알아요. 얼마나 힘들까 표정 하나를 봐도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주님은 그 옛사람의 골수를 다 뽑아내기까지는 그게 살아있으면은 또 주님한테 거슬리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볼 때 저는 좀 말 안 하려겠다가 어떻게 좀 이렇게 했는데 그 골수라는 거에 대해서
다 빠져나가기까지는 얼마나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주님이 넌 네가 죽어야 내가 기쁘다. 내가 죽어야 내 속에서 내가 산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제가 저 차를 세워놓고 뭐 시간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는데 아 이거 조금 막막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1장부터 이렇게 다시 보면 그 히브리서 11장은 뭐 믿음의 장이다 그러는데 1장부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러는 이 그 큰 주제가 이제 히브리서 전체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요. 일단 4장까지 올 때까지. 그리고 4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믿음과 결부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저는 이 문제를 많이 이제 이렇게 그 생각을 했었는데 도대체 믿음이 뭔가 요한복음 1장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보면서 이제 어렴풋이 보이면서 아 뭔가 믿음이 많이 오했네 일단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뭐 금기름 묻는 집 왔을 때도 제가 막 엉뚱한 소리 삑삑한 부분이 뭐냐면 뭐 믿음에 대해서 일단 표상적인 믿음에 대한 이해도 어 있었는데 제 말표현은 너무 멀리 갔던 그런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표상적인 믿음이 뭐냐면, 어, 제가 우리 어떤 지체들 중에 이렇게 보면, 올해 이제 한 5년씩, 6년 겪어보면, 아, 이 사람이 어떠한 걸 알죠? 그러면, 아, 그 사람에 대한 이제 믿음의 측정치가 다 다르죠. 내가 누구한테는 다, 빌려줘도 안 아깝고, 누구는, 뭐, 좋아, 1억까지는 내가 빌려줄 수 있어. 뛰더라도. 근데 누구한테는 에이씨, 안 돼. 주는 것도 없이 미워. 이 믿음이 일체 없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래서 누구하고 거래를 해봤는데, 아, 준다 해놓고 안 주는데, 그 사람한테 믿음이 성립이 될 것인가. 자, 이제 이걸 영적으로 가지고 와서 보면, 우리가 주님을 겪어보지 않으면,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면서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면 이건 황당무계, 경우 없음,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이 되려고 그러면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런데 여기 이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이 무엇에 약하고 무엇에 쉽게 흔들리며 무엇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가를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참 뭘로 저의 뭘 체휼을 받으셨는가 하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휴, 나의 머리 나쁜 거 주님 다 아실 거야, 인정하실 거야. 공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저의 이 돈 번거리는 거, 이거 돈 주고 그 돈 번거리라고 한다고 해서 저의 돈 번거림을 누구한테 돈 주고 하라고 꼼꼼한 사람한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냐고요. 그래서 나영진 님도 저한테 돈 번거리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뭐 안 된 애를 낳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고 죽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지 않는가 속으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 오늘 이렇게 이 어필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지으신 이에게 이 말씀하셔야 돼. 근데 이 우리말에 동병상련이라는 말도 있고 과부사정 호랍이 간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내가 배고파 보지 않으면 남의 배고픈지 안 배고픈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배고픈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녁이 되어가지고 밥질 쌀이 없어서 여름에 연기가 안 올라가면 그 옆집에서 아이고 오늘 저 집도 연기 안 올라가네 그러고 좀 있는 거 나눠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굶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굶어본 사람이 자기가 부위 좀 형편이 좀 나아지고 누군가 밥 굶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는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죄에 매여 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속성, 이런 것들. 그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들, 제일 중요한 건 육신의 생각일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 육신의 생각, 눈으로 보고, 내가, 눈을 떼면서부터 귀가 열리면서 듣고 본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거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 육신의 세계를 보고, 그리고 옳고 그름은 거기서 결정하는 그것, 오직 거기에 매여가지고 눈을 떠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면 이 죄인이 신이 그 영으로 얘기하는 걸 어떻게 알아듣느냐는 거죠. 그래서 죄인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사람의 말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셔서 어, 그 살아있는 검, 여기서도 검도 나오고 성경에는 칼도 나오던데 이것도 계시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문자 율법과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그 진짜 이 영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이 검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여기서 칼이라고 하는 건 도인데 도는 날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검이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뭘 쪼개느냐, 여기서 뭐,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 이렇게 해놓고 또다시 우리가 이제 또 엉뚱한 데로 갈까봐 마음의 생각과, 어, 뜻을 판단한다? 예, 이렇게 지금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한 걸로 보여요. 그 관절과 골수를 얘기하면서 또 영과 마음의 생각과 뜻 이것을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검으로 그 육신을 찌르고 수술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처음에 볼 때는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때 나중에 의의 입을 옷으로 빛의 옷, 흰 옷을 입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오늘 4장 2절에서 믿음과 결부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 14절, 15절, 16절은 이제 2절에 믿음과 결부시키는 모습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떤가. 그래서 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 그것은 믿음과 결부시킨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 아닌가. 어, 이렇게 보고 어,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옛날에 이제 처음에 기독교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신 분으로 보였고 그분이 너무 거룩하신 분으로 보였어요. 거룩이 뭔지도 모르면서 거룩하신 분으로 하여튼 보였어요. 그랬는데 15절에 보면 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고 받으셨다. 그리고 어,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일 때는 누군가를 보내서 구속을 얻기에 합당한 말씀을 은혜로 주시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한 38년 정도를 이 기독교계에 있었는데 어떻게 오다가 보니까 부인 따라서 얼떨결에 간 데가 이렇게 그래도 그 마구잡이 우기는 기독교 신앙에서 이제 성경이 무엇인가 말씀이 무엇인가 깨닫는 곳으로 갔다가 거기서 와가지고 또 느닷없이 어, 참 희한하게 금기름 붓는 집으로 이렇게 와서 이것이 다 은혜지요.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빛으로 비추는 어, 지금 이 은혜를 입고 있는데 물론 제가 믿음으로 얼마나 결부시키냐는
저의 은혜의 분량이 아마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얼른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 봤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안식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워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이제 그게 안식을 해석해 주신 말씀이죠. 사람이 그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안배하시는 나의 멍에라고 그랬지만 그리스도의 이제 남은 고난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걸 왜 주셨느냐면은 창조 일과 관계가 돼, 하나님의 창조 일과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쳐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마친다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신 부활 승천하신 영의 몸을 입히기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이 맞춰져야만 하나님의 안식이 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맞춰질 때 하나님이 안식한다는 건 곧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창조물로 완성된 사람이 하나님, 주물주 하나님 안에서 같이 쉼을 누리게 된다. 이제 그런 뜻인데,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과 같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다시 만드는 것, 그게 쉽지 않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대비하는 반대되는 말은 교만하고 완악하며 거칠고 강력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다 교만하고 완악하며 거칠고 강력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천연적인 겸손과 천연적인 따스함, 온유함, 여기에 자꾸 속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거칠고 강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이 잘 안 되죠. 그것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내 안식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안식의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이며 거칠고 강력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그것이 부합하여 한 영이 된 영에 의해서 침을 받고 소실되어져서 제거되어질 때 완전히 교만하고 완악함, 거칠고 강력함이 완전히 제거되고 주님의 형상이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사람으로 재창조되었을 때 완전히 안식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오늘 이것을 힘쓰라고 그랬는데 교만하고 완악하며 거칠고 강력한 나 자신을 어떻게든지 해서 제거하고 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것을 힘쓰면 결국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마칩니다.